오늘 본문도 보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탄식함으로 다윗의 오늘 시가 시작이 됩니다. 시 13편은 다윗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의 시작은 탄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 성경을 보셔도 좋고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셔도 좋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여기 하울로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내용상으로는 5번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얼마나 참고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처사, 하나님의 긴 침묵에 대한 다윗의 탄식입니다.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영원히 나를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나에게 숨기시렵니까? 내 영혼이 번민하고 내 마음이 근심하도록 언제까지 내버려 두시렵니까? 원수들이 나를 치고 자기를 자랑하도록 언제까지 하나님 방치하시렵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항의성 탄식입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사람은 다윗만이 아니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긴 침묵을 견디어야 했습니다. 성경에 그의 나이 75세 때 하란에서 원래는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지만 다시 재콜링을 받죠. 그때 75세였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줍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얼마나 분명하겠어요. 그런데 무려 25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은 감감무소식입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25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서 사고를 치잖아요. 여종 하란과 관계를 갖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욥도 그랬죠. 욥기 1장 1절부터 보면 그는 동방의 의인이었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잖아요. 동방에 제일 가는 부를 한순간에 다 잃어요. 한 자식을 잃어도 견디지 못할 텐데 10명의 아들을 사고로 한순간에 다 잃었습니다. 어떻게 견딜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긴 침묵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이런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죠?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이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긴 하나님의 침묵은 다윗을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자,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두렵건대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고 소리칠까 봐. 내가 흔들릴 때, 내가 넘어질 때 저들이 기뻐할까, 박수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다윗은 두려워합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잃을까 봐. 하나님 붙잡는 손 놓아버릴까 봐. 하나님 떠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의 탄식과 두려움은 탄식과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고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오늘 시편 13편이 마무리됩니다. 자, 우리 5절, 6절 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요. 시작. 세 가지 고백이 나오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들어서도 합니다.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에게 은덕을 베푸심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탄식하고 좌절하고 두려움에 빠졌지만, 그러나 그가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 하나 이게 번역하지 않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러나 but 하는 접속사예요. 앞에서 그는 절망합니다. 탄식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신뢰하며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며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탄식과 두려움에 빠진 다윗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구원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오늘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됐습니다. 거기까지. 뭡니까? 기도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내 눈을 밝히소서. 한마디로 다윗의 탄식이, 다윗의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와 믿음의 기대와 구원의 기대와 찬양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기도 때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관찰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다윗의 기도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눈을 밝히사 내 눈을 열어주소서. 다윗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눈을 좀 밝혀서 내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길고긴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기도하느냐는 더 중요하죠.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 성경적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이 아픔, 이 시련, 이 실패 왜 허락하셨죠? 내 눈을 밝히사 하나님께서 허용한 이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지금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입니다.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참새. 한 아사리온에 2마리가 팔리는 무가치한 참새 그 한 마리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이 참새와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이 고통과 아픔,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내가 겪어야 되는 이 아픔, 이 시련, 이 고통,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내 눈을 밝혀서 알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바로 우리 눈을 열어서 이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그게 그 고통을 나에게 허용하신 진정한 목적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고 문제 앞에서 문제만 해결해 주세요. 이건 미신신앙이에요. 우리가 환경이 좋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 거기에 더 큰 관심이 있거든요.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뭐예요? 열심 내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가는 것, 잃어버린 죄로 말미암아 상실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도 허락하시고 고통도 허락하시고 눈물도 허락하시고 실패도 허용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 있을 때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정말 해야 할 기도는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밝혀주소서. 사도행전 6장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말할 수 없는 저항을 받죠. 야유하죠. 그리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이죠. 그런데 놀라운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그런 상황에서 그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났대요. 돌 세례가 날아와서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마지막 보고, 이게 동사죠. 봤어요. 뭐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늘이 열린 거예요. 천국을 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함성을 지르며 야유하고 저놈 죽이라고 하고 돌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하늘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그 얼굴이 어떻게 빛이 나질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자기의 몰라서 그렇사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언제? 눈이 열릴 때, 하늘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인생, 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 내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잠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은혜, 예. 그것이 다윗의 기도이고 다윗의 그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신뢰와 믿음의 기대와 찬양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동기가 눈이 열리는 순간 가능했던 거예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절규하며 절망하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의 갈등을 겪고 계신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다윗처럼 하나님 내 눈을 밝히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허락된 이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하나님의 침묵은 무능력의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침묵 속에서 일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저 북유럽 어느 시골 마을에 자그마한 성당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그 성당 안에는 예수님의 동상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그 동상 앞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성당 예수님의 동상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성전에서 일하는 문지기가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겼어요. 기도합니다. 예수님, 딱 하루만 제가 그 예수님의 동상 자리에 한번 서보면 안 될까요? 근데 놀랍게도 어느 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좋다. 딱 하루만 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말하면 안 된다. 침묵할 수 있겠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는 예수님의 동상 자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하러 옵니다. 제일 첫 번째 왔던 사람은 돈 많은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왔는데 도박장에 도박을 하러 가면서 하나님, 돈을 많이 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가면서 깜박 잊고 돈 보따리를 그 앞에 놓고 갔어요. 그래서 문지기가 여보세요. 돈 보따리 가져가세요. 말하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침묵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두 번째 사람이 왔는데 가난한 농부였어요. 하나님, 우리 아내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시옵소서. 근데 눈 뜨고 보니까 보따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열어보니까 돈 보따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리고 돈을 가지고 갔어요. 잠시 후에 세 번째 젊은 청년이 왔습니다. 이 사람은 배를 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배를 탈 때 그 풍랑과 파도의 위험에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 부자, 돈보따리 놓고 가던 부자가 들어오더니 내 돈 당신 어디다 감췄어? 그리고 그 청년에게 돈 내놓으라고 멱살잡이를 하는 거예요. 청년은 너무 황당하죠. 나는 당신의 돈을 본 적도 없고 훔치지 않았다고 했지만 막무가내에서 경찰서 가자는 거예요. 나는 지금 배를 타야 되니까 나는 경찰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거기까지 듣고 있던 이 문지기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보세요. 이 청년은 아무 잘못 없어요. 그 돈은 아무에게 가지고 갔고요. 그렇게 해서 모든 꼬인 문제를 다 해결을 했습니다. 청년은 오해가 풀려서 배를 타게 되었고 그 첫 번째 돈 보따리를 놓고 간 사람은 자기 돈을 찾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께서 이 문지기에게 나타나서 야단을 치는 겁니다. 너 왜 나하고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니? 하면서.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더니 이 문지기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좀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야단 맞을 정도의 잘못은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내가 오히려 그 말을 함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나하고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도 잘못이거니와 네가 어설프게 문제에 개입해서 해결한다고 하는 일이 더 큰 일을 만들었다. 그 부자는 돈 찾으러 와서 도박을 해서 돈을 다 잃어버렸고 그 두 번째 농부는 돈이 없어서 결국 부인이 죽고 말았다. 차라리 그 돈을 농부가 가져갔다면 부인을 살렸을 텐데 네가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을 죽였어. 근데 더 큰 일이 세 번째 청년에게 일어났단다. 차라리 경찰서에 끌려가서 배를 못 탔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가 개입해서 문제 해결해 준답시고 나서서 한 것 때문에 배를 탔게 됐고 그리고 풍랑을 맞아 그 청년은 죽고 말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문제에게 말합니다. 내가 왜 침묵으로 일하는지 알겠느냐? 내가 왜 침묵으로 일하는지 알겠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경우에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침묵 속에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썼던 책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이 상할 때 어디 계셨어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고통받는 사람들의 여러 사람의 이야기, 사례들이 나와요. 어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사람들은 기도할 때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거기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 하나 기적을 맛본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기대하는 기적을 말이죠. 그 중에 존의 엘릭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의 엘릭슨은 17살에 수영 선수였어요. 수영 선수, 다이빙 선수.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쪄서 경추 손상을 입게 됐고, 경추 손상을 입은 것 때문에 사지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7살 소녀가 전신마비를 당했으니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겠어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이 존이 엘릭슨을 찾아와서 많이 위로합니다. 존이,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 욥도 전 재산을 잃고 그리고 10아들을 다 잃었지 않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었던 재산 다 갑절로 보상해 주었고, 잃었던 아들보다 더 아름답고 잘생긴 10명의 또 자녀를 주었단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기대하자. 그렇게 위로했지만 안타깝게도 존이 에릭슨에게는 욥과 같은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 불구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가 그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을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필립 얀시는 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기대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기대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다면 그건 진짜 기적 아니겠어요? 존 에릭슨은 2년 동안 재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가서 말하는 연습을 배워가지고 나중에는 유명한 강연을 하는 강연사가 되었어요. 강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 그림에 나오듯이 입으로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저 그림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정상인의 삶에서 보면 비참한 거죠. 그런데 빌리 얀시는 존이 에릭슨의 삶이 바로 기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이 여전히 붉습니다. 지금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붓으로 그림을 그려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스폰서를 되어줘서 생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불구의 몸을 가지고 노력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존 에릭슨의 삶이야말로 바로 기적이 아니겠느냐고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가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시간은 양지 바른 언덕에 머물 때가 아니라 고통이란 음지에 머물고 있을 때. 이해됩니까? 이거 이해하면 굉장한 수준이 있는 분들인데요. 우리 삶에서 가장 복된 순간은 햇빛이 드는 양지 바른 곳에 머물 때가 아니라 잘 나갈 때가 아니다. 형통할 때가 아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아니다. 사람들이 박수칠 때가 아니다. 고통이란 음지에 머물고 있을 때다. 그런데 그때가 가장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다. 많은 사람이 양지 바른 곳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저 고통이라는 음지에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누구 하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CCM 찬양 가운데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는 찬양입니다.
곡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I believe, 나는 믿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마크 밀러 교수가 작곡한 찬양인데요. 이 곡을 작곡했을 때 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패망하고 그 유대인 수용소에 연합군이 들어갔을 때 그 수용소 한 벽면에 쓰여진 글 때문에 그게 가사가 됐습니다. 저 내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요. 시작. 나는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 태양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나는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죽음의 수용소, 언제 자기 차례가 될지 모르는 이 절박한 상황, 그 두려움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답변이 없습니다. 그때 쓴 글입니다.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고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 아니에요? 오늘 시편 13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긴 침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탄식합니다. 절망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워하는 분들, 답답해하는 분들, 절망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침묵을 경험했던 분이 있었답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좀 피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곡하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도 그래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며 그가 통곡하는데도 하나님은 단 한마디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인류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이 헬무트 딜리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했던 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동의합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다. 그게 달리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 저게 진리잖아요. 하나님의 침묵은 방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 실패가 나에게 올 때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때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달라고. 나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못하는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속에서 위대함이 만들어지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된다면 그게 구원이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아니에요. 물론 그건 목적이죠.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환경이 아닙니다. 구원의 본질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구원 받으셨어요? 받았죠. 믿음으로. 완성되셨어요? Not yet. 아직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 속에서 지금도 일하셔요. 오늘 한 유대인의 무명의 유대인이 기록했던 글, 태양이 비치지 않을 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I believe in God even when God is silent. 하나님이 침묵할 때조차도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